주님을 위한 사랑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피로 값주고 이 땅에 세우신 지 만 29주년 기념 감사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의 시작은 미약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 속에서도 단 한 번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 교회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창립기념 주일에 우리 교회를 당신의 품에 안고 인도하신 우리 하나님께 뜨거운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예배를 통해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여기까지 크신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에베네셀 되신 우리 하나님께 이 시간에 우리가 큰 감사로 우리가 박수를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은 단순한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여 계신다는 것. 여기에 우리에게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 하나님의 성전은 예배로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곳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곳이며 영원히 살아나는 곳입니다. 기도로 역사를 바꾸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죄인이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절망 속에서 소망을 찾으며 잃어버린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인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안공하고 봉헌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곳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 은혜와 축복을 받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당신의 몸된 우리 교회를 큰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셨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성전을 더욱 귀히 여기고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성전을 사랑함이 우리의 생명이신 주님을 사랑함이요 또한 성전은 다음 세대의 믿음을 세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우리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심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성전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성전을 위해 헌신하겠습니다. 라는 사랑의 고백과 다짐을 가지는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자기를 바치고 자기가 가진 것을 기쁘게 바쳐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삶이 구원받은 목적을 따라 사는 삶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잠시 살다가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입니다. 옛말에 호랑이는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는 주를 위해 산 아름다운 행위를 남겨야 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를 입어 주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여서 구원을 받고 한 생을 살았어도 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산 흔적이 없다면 그는 썩어질 육신을 위해 허무한 삶을 산 것입니다. 그는 주님 앞에서 썩어질 것을 심었기에 썩어질 것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하신 은혜를 깨닫고 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주를 사랑하며 주님과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이 섬김의 삶을 살았다면 그는 주님 앞에서 영생하는 영원한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이 오라고 부르시면 나그네 길을 마치고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은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존재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우리처럼 이 성전에서 주님을 섬기고 예배하며 주와 복음을 위해 사랑으로 섬김의 삶을 살 것입니다. 내가 잠깐 살아가는 나그네의 길에서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위해 믿음과 사랑으로 거룩한 헌신을 하여 아름답게 성전을 꾸며드렸다면 그것은 지워지거나 없어지지 않는 일이기에 내 생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복이 될 것입니다. 성전은 아무나 건축하거나 아무나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와 기회를 얻은 자만이 할 수 있는 특별한 일입니다. 성경과 관계된 일은 하나님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일이기에 모세 시대나 다윗 시대나 솔로몬과 포로 귀한 시대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특별한 기회임을 감사하고 기쁘고 즐겁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헌신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헌신한 작은 것으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아름답게 꾸며져 있음을 볼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사랑을 알고 계심을 느낄 때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습니까? 이에 따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충만하겠습니까? 자식이 장성하여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위하여 좋은 집을 장만해 드렸다면 그 집에서 행복해 하시는 부모님을 보면서 자식으로서 그 마음의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랑이지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은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가진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 드리는 헌신을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헌신하여 드리지 않는 사람의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깨뜨려 예수님께 부어드린 여인과 주님께 아무것도 행하지 않는 바리새인인 시몬을 통해 주님에 대한 진정한 큰 사랑과 작은 사랑의 정의를 주님은 이미 내리셨습니다.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지 않고서는 내가 가진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얼마든지 내가 가진 지극히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주님께 그 사랑을 인정을 받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서 내가 한 사랑의 행위를 알려 영원히 기억하게 하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29년 기념감사 주일에 성경 강단 리모델링을 하고자 우리는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 일은 단순한 공사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을 위한 헌신의 사랑이고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거룩한 사역입니다. 내가 가진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성경 강단 리모델링을 위하여 주님께 깨뜨려 드릴 때 그것이 비록 성전 리모델링 하는 전체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여 깨뜨려 드린 그 향유옥합을 기쁘게 받으시고 나를 축복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불의하지 아니하사라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을 절대로 부당하게 행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사람은 때론 오해하고 그 하는 일에 평가를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시기에 절대로 잘못 판단하지 않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성전을 위한 사랑과 믿음으로 행한 섬김과 헌신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에 성도가 사랑과 믿음으로 당신의 성전을 위해 행한 사랑의 섬김과 헌신을 100배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는 무너진 성전의 성벽을 재건하며 많은 헌신과 남다른 수고를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왜 느헤미야는 이런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반드시 응답하여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성전의 성벽과 성전을 건축하는 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복을 받았습니다. 혹 우리 성도 중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무도 나를 알아주는 자가 없다고 혹 불평하는 분이 계십니까?
내 헌신이 헛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10절을 통하여 그렇지 않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가 행한 모든 행위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는 그 일을 기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 일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일도 섬기고 있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일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였기에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드리기를 자신의 소원으로 여겼지만 하나님은 그에게 성전 건축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을 통하여 성전을 건축하도록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 성전 건축 재료를 준비했는데 자신의 마음과 물질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마음을 보시고 그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생애와 자손에 대한 다윗이 상상하지 못한 영육간의 복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은 단순한 헌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아멘.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때 아버지 다윗과 그의 신하들과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자신과 신하들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린 최고의 재료인 금과 은과 각종 보석과 백향목과 최고의 기술자들로 사용하여서 성전을 건축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전이요 성전 건축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는 우리가 쓰다 남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가장 좋은 것을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합니다. 교회를 건축하는데 자재가 필요하여서 목사님이 성도들에게 집에 자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헌신하라고 하였습니다. 한 성도가 자기 집을 리모델링하다 하면서 쓰다 남은 자재를 교회에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성도는 자기 집을 짓는데 가장 좋은 자재를 먼저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내 집보다 하나님의 집이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을 세운 교도들의 신앙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성도들의 신앙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나타낸 사랑으로 한 섬김을 기억하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같은 일을 해도 동기가 다르면 전혀 다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할 때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믿음으로 심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행하여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과 그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이 행하는 것은 그 어떤 열매도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성전에서 주님을 위해 하는 모든 예배와 봉사와 헌금과 헌신이 오직 사랑과 믿음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값비싼 향유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것을 깨뜨려 주님께 쏟아 부어드린 여인의 행위를 보면서 제자들은 그것이 허비요 낭비라고 평가하였지만 주님은 그녀가 하는 그 행위를 칭찬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주님은 당신을 사랑하는 여인의 뜨거운 사랑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 여인이 한 사랑을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같이 전하여지는 영원한 기념비적 복을 그녀에게 주신 것입니다. 성전을 위한 헌신은 넘치는 복으로 내게 다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학개서 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보다 자기 집을 먼저 아름답게 꾸미고 살면서 성전 건축을 미루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학개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11절이니까 좀 깁니다만 들어보세요.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 성전이 황폐하였거늘 너희가 이때에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므로 이제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니 너희는 너희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팔았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계를 들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2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이곳에 평강을 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았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말씀에 순종하여서 혹시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그러나 오늘부터는 언제? 말씀에 순종하여 성전을 건축을 시작하는 그 시대를 난 그날,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라고 약속합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했을까?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들의 신앙을 새롭게 세우고 그 새롭게 세운 그 신앙 위에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31장을 보면 히스기야 왕 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기 시작하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의 곳간에 차고 넘치는 복을 주셨습니다. 그들이 먹을 것이 풍성해졌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믿음으로 심는 거룩한 투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자에게 영원한 상급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을 잘 연구해 보면 학개서와 말라기 시대는 동시대의 일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성경과 11조는 하나를 이루어요. 하나를 이루어요. 그래서요, 이 말라기서와 학개서는 같은 짝이야, 같은 짝. 그걸 나누지 않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11절 12절에서 다 같이 시작. 11절 시작.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요.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 중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13절에서 15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려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이 자신에게 이루어지기까지 오래 믿음으로 참고 기다려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노년의 삶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하나님은요, 그의 나이 늙은 그 마지막 때까지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끊임없이 공급하여 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구십니까? 이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시기에 거짓말이나 약속하신 말씀을 변개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때가 이르면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아브라함처럼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여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은 2009년 3월 22일 주일에 입당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느덧 17년이 되었습니다. 수가 적은 성도들이 성경 건축하는 데는 참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담임 목사로서 제가 가장 어려웠던 것은 그때는 남자 성도 중에 담임 목사를 도와 일할 일꾼이 없었기에 담임 목사가 모든 일에 관여하다 보니 한 가지에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서도 가장 집중했던 것이 이 지하 성전이지요. 지하 성전. 약 9m를 봤어요. 네, 9m를. 그러니까 이 9m를 파는 이 성전 이 공사 중에 가장 신경 썼던 것이 뭐냐면은 누수 현상. 여러분, 지하 성전 이 성전을 짓는 시간이 우리 4층 올리는 시간보다 더 길었어요. 이건 2달에서요, 2달. 2달 좀 넘겠어요. 위층을 올릴 때는 일주일에 한 층씩 올렸다니까요. 이러한 가운데서도 성전을 건축하면서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물질적인 어려움도 많고 또 어려움이 있어서 이렇게 강단과 또 이 조명과 음향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세미하게 신경을 쓰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니까 참 마음에 흡족하지 않았어요. 그 당시 시공자 집사님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기에 고민과 갈등과 번민으로 제 이 이빨이 3개나 빠지는 힘든 시기였어요. 아무도 의지할 곳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정말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이 기도할 때 또 음성에서 이것을 가지고 재판까지 갈 여러 가지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래도 돈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그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하나님이 기적과 같은 은혜로 완공을 하였어요. 그리고 입당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특별한 은혜로 그 많은 빚을 어쨌든 다 갚고 작년에 다 우리가 헌당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무엇으로도 다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무엇으로 그 은혜를 조금이라도 보답할까 생각하던 중에 여러 성도님들이 이 강단과
또 이 조명에 대하여 하신 말씀도 있고 봉헌도 하였기에 새롭게 강당과 조명과 또 성전문을 리모델링 하려고 마음을 먹고 기도 중에 성령께서 리모델링을 허락하시는 감동하심이 있었기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몇 주 전에 교회 소식을 전하면서 창립 기념 감사주일에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 헌금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생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광고를 이제 드린 후에 한 주 후인가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금경안수 집사님이 이 예배 동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다가 성전 리모델링을 한다는 광고를 듣고 교회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음향에 대한 아쉬움이 있었는데 이번 기회에 음향도 하였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음향은 우리 가정에서 헌신하겠다고 해서 이번에 음향까지 리모델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음향은 꽤 비쌉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수 집사님과 우리 이명 집사님의 마음을 감동하심으로 헌신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위해 사랑과 믿음으로 헌신하며 봉사하여 섬긴 과거와 현재의 모든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대로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는 복을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과 사랑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하며 봉사하여 섬긴 것으로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의 복을 넘치도록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드린 헌신과 사랑과 섬김은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 헌신과 사랑과 섬김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과 사랑으로 심은 헌신의 섬김을 반드시 넘치도록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위한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심는 것에 100배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성전을 위한 헌신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린 헌신은 반드시 복으로 돌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시고 신실하셔서 내가 사랑과 믿음으로 성전 리모델링을 위하여 심은 헌금을 잊지 아니하시고 기억하며 갚아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아브라함처럼 가지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 리모델링을 위한 헌금을 기쁘고 즐겁게 드리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방주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시어서 29년 동안 사랑으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성전에 거하면서